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누리는 이 예배의 자리, 이 새벽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담대함을 얻으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큰 죄인 못받아 큰 죄인 못받아 살 길을 얻어내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입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 내가 주께로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또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바로 어른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고 어른이 되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이가 많다고 또한 덩치가 크다고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설 수 있을 때, 또한 나 혼자 모든 것들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어른, 또한 이 세상에서 어른이 되는 것도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도 어른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장성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밥을 먹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또는 부모님께서 밥을 떠먹여 줘야지만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장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밥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때는 스스로 밥을 해먹지 못하고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 가서 재료를 직접 사오고 또한 그것을 조리해서 자기가 먹게 되는 그러한 자립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었을 때는 누군가 떠 먹여줘야 됩니다. 말씀을 옆에서 알려줘야 되고 말씀을 읽으라고 권면해줘야 되고 또한 말씀을 읽지 못하면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다 라고 알려줘야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립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숙한 신앙을 갖지 못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 이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른의 신앙, 즉 성숙한 신앙을 가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우리가 어제 읽었던 사사기 2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었을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또한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장로들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전투를 벌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한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그러한 세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신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이 자립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전에는 여호수아가 이끌어주고 또한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장로들이 이끌어줬을 때는 그것을 따라갔지만 더 이상 그들을 이끌어줄 사람이 없게 되니까 각자 알아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우상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우상에 빠진 이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함께 사사기 2장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질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죠. 즉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도둑질을 했거나 살인을 했거나 또한 어떤 폭력을 행사하는 것, 또한 사기를 쳐서 다른 사람의 금품을 갈취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의 결과일 뿐 죄의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죄의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이 죄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죄들을 저지르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부유하게 살고 싶어서 또한 부자가 되고 싶어서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자마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피폐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을 지켜주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 가운데 이 탕자가 물질이 생기자마자 아버지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가 물질이 생기자마자 아버지를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지켜주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이 생기니까 아버지를 바로 떠나버리고 물질을 의지하면서 사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긴 이유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알은 이 당시 농경의 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면은 풍년이 오고 또한 바알이 섬기면은 그들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라고 생각했고 그 물질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물질이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민족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약탈을 받아서 피폐하게 되고 더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 즉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너희들을 지켜주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때 그들이 모든 압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또한 이방인들의 압박으로부터 그들이 해방을 얻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사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들이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사사들이 죽고 나니까 다시 타락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있었을 때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그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처럼 사사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였다가 사사가 죽고 나니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이 자립적인 신앙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의 신앙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누군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고 또한 누군가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있으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신용을 하지만 그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부재하게 되면은 또한 그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없어지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지고 어려워지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른들은 부모님이 안 계셔도 자기의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면 당장 먹을 끼니부터 해결하지 못하고 또한 학교도 가지 못하고 스스로 몰락해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장성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은 장성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사사 뒤만 보고 따라가다가 사사가 죽고 없어지니까 다시 타락해버리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2장 1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었던 범죄였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은 일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립한다는 겁니다. 또한 장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립한다는 것이죠. 즉 자립하는 신앙은 뭐냐면 누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자립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이뤄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서 목사님들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또한 평일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함을 통해 내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알 때 이것이 신앙의 양날개가 되어서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말씀에 따라 스스로 말씀을 읽고 또한 자립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어른의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 떠먹여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